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 그 가정 안에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 또 더 나아가서 가정을 이제 벗어나서 사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상전과 종, 이런 가까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전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상호 간에 존중함을 갖고 서로 경청하고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종하라는 그 단어가 이제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들이 해야 될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여기 이제 복종하라 그럴 때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23절에 주께 하듯 복종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이어가지, 남편들에게는 이야기 없이 아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잘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해야 될 덕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부로 그 남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또 이제 생명이 잉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게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이 집단과 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이 가정의 개념은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이 구성원들의 이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와해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정이 와해된 이 원인이 뭐냐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와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는 이 구조가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가정이라는 이 구조에 지금 많이 벗어나 있어요. 네. 남자와 남자도 이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도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역할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할 뿐이지 성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정이라는 이 단위가 지금은 이제 결혼을 안 한 솔로라 그러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 아내와 남편, 여자와 남자가 결혼한 이 구조로 가정을 지금 이제 보지를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독신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도 가정을 지금 혼자지만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1인 가정. 혼자 산다고 해서 그건 가정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변화된 가정 구성원, 이제 범주와 지금 보통 일반적인 가정의 범주와는 물론 다르지만 우리가 모든 가정을 다 이 본문에 적용시키고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가정이라고 할 때는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가 동성이 아니라 남성의 또 여성의 다른 성이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남자를 가리켜 남편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가리켜 아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창조하셨고 또 남편과 아내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우리 주변에 많죠. 남편들의 어떤 폭력이라든가 또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무시와 학대라든가 이런 가부장적이고 이제 어떤 폐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가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내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어떤 완력적인 그런 성향과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정에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한다면 이 아내들이 아마 반항을 할 거예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그 남편에 대해서도 복종을 해야 되는가? 자, 성경의 말씀 가운데 어떤 본문 말씀은 절대적인 게 있고요. 어떤 말씀은 상대적인 게 있어요. 상대적인 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성경이 진리가 아니래? 여러분 성경이 다 진리라고 하면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잖아. 순대 같은 거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순대 피로 만든 순대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복종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여기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기본적인 복종의 개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이제 이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만은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가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걸 지금 1장부터 5장 이 본문 전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를 계속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 안 나면 다시 1장부터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도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토대가 되고 전제가 돼서 지금 이 22절에 아내들에게, 그 다음 나오는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전제된 말씀 위에 아내들과 남편들과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기본적으로 남편의 사랑과 이런 어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님께 대하듯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아무것도 남편이 하지 않는데 아내가 그렇게 희생적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먼저 남편이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남편의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남편의 은혜가 주어진 아내들을 지금 가르쳐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몸인 이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르게 온전히 설 수 있겠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토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남편에 대해서 진심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서 생각하고 따르는 바른 태도다,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냥 여러분 이 복종하니까 여러분이 남편들보다 열등하고 뭔가 약해서 복종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지.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해서 마치 상관에게, 상전에게 종이 노예가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서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남편을 향하여 지금 아내들이 그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말씀은 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아내로서 나는 과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남편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교회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나는 주님의 신부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내가 더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아내의 도리와 또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머리 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들을 향한 순종과 복종과 따름을 통해서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또 가정들이 온전해지고 또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